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화요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페이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포도원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의 악한 농부와의 관계처럼 잘 보여주는 말씀은 없습니다. 단순한 비유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집주인, 랜드 오너이고 우리는 세입자, 렌트입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으로 포도원 농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인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또 안전을 위하여 산 울타리를 둘렀습니다. 그게 포도즙을 짜는 틀까지 만들어서 이 세입자에게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바다도 산과 들 그리고 모든 나무와 곡식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는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혹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낙심될 일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런 낙심하고 또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답답한 상황을 맞이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가족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소중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까?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이 많든 적든 생활비가 부족하든 관계없이 그래도 건강을 주셔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잘 견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 때로는 건강으로 인해서 우리가 크게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또 여유 있게 참 우리가 생활하지 못하지만 또 이런 여러 가지 소식을 나누고 함께 기쁨도 슬픔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함께 붙여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잊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 백성에게 또 세입자 렌트에게 이것을 합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말씀 보시면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모든 생명체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본연의 일을 참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꽃은 꽃대로 새는 새들은 새대로 곤충들은 곤충 나름대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역할, 그 은혜에 참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벌은 꽃을 찾아서 그 꽃 속에 꿀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꿀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대신 이 꽃을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꽃씨를 퍼뜨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또 다른 동물에게 꼭 필요한 꿀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은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생명은 거의 없습니다. 유독 한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만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집을 렌트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주인에게 합당한 그런 렌트비를 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결산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얼마나 이 포도 농부가 악한지 그것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35절 말씀입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죠.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덤비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비슷한 속담이 우리에게는 방귀 낀 놈이 성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하늘 같고 바다 같지만 이 악한 포도원 농부는 오히려 포도원 농부의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직접적인 표현은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악함을, 죄의 이 악한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38절 말씀 보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을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종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있을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 비유가 오늘 말씀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곧 시작될 교회의 그 사역, 교회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42절 4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포도원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뜻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즐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날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그 은혜,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총인 줄 알고서 오늘도 우리가 시간을 맞이할 때마다 또 많은 사람들을 맞이할 때마다 또 새로운 일들을 맞이할 때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21년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 베풀어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늘 우리가 깨어서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잘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아침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 또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주님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맞이하는 시간들마다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속에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인 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결산하는 때가 돌아오는데, 이 일에 사명 잘 감당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LA에서 이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로 주여 능력과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온 성도들의 영광 중에 아멘 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